교회력으로요. 사실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이 있지만 성탄절은 이제 우리 주님 오신 것을 임의로 정해놓은 그러한 날이고요. 부활절은 절기에 맞춰서 정해진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의미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주님이 오신 날이라면요. 부활절은 그 오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결정적으로 잘 드러내는 날입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 자리라면 부활은 그 사랑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죄와 어둠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 눈물과 절망이 영원히 우리를 붙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소망을 붙드는 교회를 보았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길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이러한 주님을 만났고요. 12장에서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13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배웠습니다. 종료주일에는 호산나의 환호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시는 그 겸손한 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부활절입니다. 이제 그 모든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시는지, 왜 죽음을 지나 열매로 간다고 하셨는지, 왜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는지, 왜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부활절 본문으로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요? 보통 부활절이면은요, 빈 무덤의 장면 전체를 길게 읽기도 하고요, 천사의 선포를 중심으로 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길게 본문을 잡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아주 짧은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본문 안에 부활의 가장 깊은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의 사실이 부활의 객관적인 진리라면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신 그 음성은 부활의 인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중심이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단지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만 오시지 않고 눈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이 기록된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흐름을 이제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부활절 아침은 처음부터 환한 기쁨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둡고 혼란스럽고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침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말씀 보니까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하지만 아직 날이 밝지 않았습니다. 설사 날이 밝았다 해도 마리아에게는 아직 어두운 밤이었을 겁니다.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 깊은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들의 소망은 사라져버린 것 같았고 다 무너졌고 사랑하던 주님을 잃어버린 성실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새벽 일찍에 무덤으로 옵니다. 기쁨으로 달려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대를 품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혼자 간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들이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겁니다. 남자들은 뭐 그냥 다 제자들은 그냥 다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고요. 하지만 그 길은 그들에게 닥친 상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붙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 장면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때때로요, 아직 어두울 때를 살아갑니다. 날은 이미 밝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도 속은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깊은 성실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고 소망을 말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덤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지만 내 감정은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저녁, 금요일 저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녀가 무덤에 왔을 때 첫 번째로 맞닥뜨린 것은요, 더 큰 혼란이었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시신을 옮겨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식으로는 기적보다 상실이라는 이 현실의 문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무덤에서 어디다 가져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슬픔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도 자기가 느끼는 그런 슬픔의 카테고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게 나에게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고요. 그냥 내 슬픔의 카테고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주님의 시신을 도난당한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은 놀라운 새해를 시작하셨는데 그녀는 더 큰 상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아직 눈물이 많으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있는데 아직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허겁지겁 달려오잖아요. 그 무덤을 확인하잖아요. 세마포는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고 이 장면은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간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질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보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다른 이들은 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별 생각 없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좋아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설명이 다 끝나지 않았어도요. 이해가 다 되지 않았어도요.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늘 강한 사람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울며 서 있는 순간도 신앙의 한 장면입니다.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요. 기도해도 눈물만 나고요. 무덤 같은 자리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천사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대답 속에는 슬픔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는 아름다운 사랑도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내 주님입니다. 상황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곧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장면 역시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눈물이 가렸을 수도 있고 부활의 몸이 이전과 전혀 다른 영광의 차원 속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슬픔이 너무 크면 주님이 눈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천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노예 소속의 한 교회에서 장로 은퇴 원로 장로 이제 그런 시기 있습니다. 장로 은퇴 시기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다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다음 수장로는 누가 되나요? 그랬더니 서열을 보면은 아무개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그 장로님은 딱 내가 설교 시작하면 주무시기 시작해서 설교 딱 끝나면 눈을 뜨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을 세운다고 하기도 참 그렇고, 그렇다고 서열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참 걱정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 어쩌다 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늘 밤새우고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고 그러면요, 교회 오면은 오는 거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냥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설교를 딱 시작하면 그걸 자장가로 듣고서 그냥 설교 끝날 때까지 딱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큰 교회 가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서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절의 복음은 이겁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내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먼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내 눈이 가려져 있어도요, 주님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우는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울고 있는 자를 향한 질문이고 잘못된 방향에서 찾고 있는 자를 향한 질문입니다. 너는 왜 우느냐? 그리고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부활절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끝난 자리에서 아직도 모든 것이 끝이라고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상실에만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말이 너무너무 애처로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가냘픈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남자들은 다 가버렸는데, 다른 여자들도 가버렸는데 자기가 옮기겠답니다. 가져가겠답니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런데도 사랑이 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크면요, 계산보다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말 속에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아직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오늘 본문의 중심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부활의 정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빈 무덤도 중요하고 천사의 선포도 중요합니다. 부활 사건 자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관계를 안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한 무리 중 하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그냥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아셨고, 그녀의 눈물을 아셨고, 그녀의 상실을 아셨고,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아셨습니다. 왜요? 바로 당신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는 그런 신앙적인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각각 불러서.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선한 목자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후에도 여전히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각각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주님과 끊어질 것 같았던 그런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이 끊어놓은 것처럼 보이던 사랑이 부활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즉시 반응합니다. 라보니요. 선생님. 드디어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알아봅니다. 왜 그때 알아봤을까요? 얼굴을 봐서가 아닙니다. 설명을 다 들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 바로 그 음성 속에서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깊어집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아,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다가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아,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깊은 침묵 속에서 주님이 내 영혼을 향해 아주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눈물이 바뀝니다. 그때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됩니다. 부활은 그렇게 믿어지는 현실이 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나를 붙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은 뭐 차갑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제 이전 방식으로 주님을 붙드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제 부활 이후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마리아는 울고 있던 자리에서 보냄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증언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무덤가의 여인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단지 슬픔을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람을 다시 세워서 사명을 맡기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부활절의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설교도 살아나고 이 고백이 있어야 찬송도 단지 노래가 아닌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절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하는 데서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신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교리를 넘어서 영적인 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은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찾으러 갔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알아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질문하셨고 먼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붙잡는 신앙 이전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바로 그 은혜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막연하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개인적으로 다 아십니다. 내 눈물, 내 상처, 내 실패, 내 사정, 내 기도의 제목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집단적인 선언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직접 부르십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마리아는 울던 여인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는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살아난 믿음은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부활절에 해야 될 일은요, 단지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는 고백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내 삶의 무덤이 어디입니까? 아직도 어두운 새벽 같은 영역이 어디입니까?
아직도 주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울면서 무덤 밖에 서 있는 마음은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이름을 다시 듣는 날입니다. 세상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참된 이름을 다시 듣는 날입니다. 죄인이라 불리던 자가 사랑받는 자로 불리고, 절망하던 자가 소망의 사람으로 불리고, 주저앉아 있던 자가 증인으로 다시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눈물 속에 있는 저를 찾아와 주옵소서. 죽은 것 같은 믿음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무너진 소망을 일으켜 주옵소서. 저도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은 멀리 있는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 삶에 들어오는 승리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교리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따뜻한 음성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눈물을 사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다시 살아나는 날, 다시 일어서는 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는 날. 마리아가 울음을 멈추고 돌아섰듯이 우리도 돌아서야 됩니다. 무덤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살아계신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상신만 붙었던 그 손을 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믿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